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할렐루야. 네, 엊그제 주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명절 연휴가 많이 길었지요. 긴 연휴 동안 또 잘 지내시고 이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 5절 말씀에 근거해서 제목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깨어나지 않으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 자다가도 이제 깨나긴 깨났는데 덜 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덜 깼나 봐,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잠자다가 깨어난 상태에서도 그렇지만은 술 잔뜩 마시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뭐 하루가 지났는데도 내가 아직 술이 덜 깼나 봐, 이런 사람도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조금 요즘에 애들이 많이 쓰는 그런 용어 가운데 참 그건 안 좋은 건데 내가 미쳤나 봐, 이런 애들도 있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뭐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해놓고 내가 미쳤나 봐 그래. 야, 너 미쳤어? 이런 거 하면은 큰일 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미쳤나 봐 그래. 그런 사람도 있고요. 요즘에 애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을 곱게 안 받아주고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뭐래? 이 말을 굉장히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제 이 말을 줄여갖고 뭐래?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얘기는 조금 다른 방면으로 갔습니다만은 우리는 뭐 술을 마시고 맨날 그냥 잠이나 자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근데 그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좀 제정신을 가져라, 이 말인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세상 속에. 그래서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그 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과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죠, 그렇죠?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지만 늘 깨어서
그 예수님 오심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경에 근거해서 찬송을 만들고 그 찬송을 우리가 부르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 재림과 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제 오늘 말씀에 진입해서는 이 세상은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더 캄캄한 어둠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영적인 상황을 두고 하는 얘기죠. 어둠에 깊이 잠겨요. 이거를 어둠에 취해 있다고 하는 표현으로 본문에 쓰여지기도 했는데, 이 세상은 어둠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러운 거예요. 이게 느닷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갑작스러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 기정사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뭐 살아있을 때라면은 이게 내일일지 아니면 열흘 후일지 그런 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지금까지 세상에 흘러온 거를 추상해 가지고 여태까지 뭐 아무 일 없었는데 지금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아직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속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추측에 불구한 거지, 추측을 가지고 단정을 내릴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식도 없고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세상은 갑작스러운 주님의 임하시기이겠지만은 준비되고 있는 자, 준비하고 있는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오늘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앞에서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는데 지난 시간 그 말씀을 많이 강조했었잖아요. 그런데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니까, 어둠 속에 취해 있지 않으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뭐 확실히 안다 그런 얘기는 아니야. 이게 몰라요. 모르지만은 뭘 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혹은 예비하고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지금 오셔도 주님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앞에 4장 16절에서 주님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곳으로부터 사도신경에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들을 이어서 함께 이제 주님을 맞이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고대하십니까? 그날을 고대하십니까? 준비하십시오. 그거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려라. 근데 이제 오늘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성도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데, 성도들은 뭐라 그랬죠? 성경 오늘 말씀에 성도들은 빛의 자녀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인 거예요. 성도들은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성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도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올바른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더더욱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혼돈의 세상,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명령해 주신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으면,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자기 편에 넘어온 자들은 그냥 건드리지 않아도 그냥 사탄의 짓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안 되는데, 이게 어쨌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은 자꾸 끌어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못 가게, 그 길을 못 가게 계속 방해하고 걸림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사탄은 거기에 공략이 있는 것이지 자기 편이 된 자들에 대해서는 공략하지 않아요. 주님도 그렇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냐,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가지고 저 귀신 쫓아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집마다, 마을마다, 가정마다 서로 싸우고 다투면 세워지지 않는다. 아니, 사탄이 제 식구를 두둔하지 싸우겠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사탄과 싸우시는 거예요. 절대로 성도를 사탄은 가만히 두질 않아요. 싸움의 대상에 자기 식구는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가만 놔둬도 사탄이 시키는 짓을 잘 하거든.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성도들은 빛의 자녀다. 아무나 빛의 자녀가 아니고 성도가 빛의 자녀다. 성도가 누구예요? 거룩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4절부터 5절 말씀에서 뭘 이야기해요? 보세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4절 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에서 빛의 아들, 이 4절부터 5절 말씀에서 빛의 아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너희는 빛의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못 오는데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빛의 아들, 빛의 자녀라 그 말이죠.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서 바로 주님이 빛이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빛의 아들이라고 돼 있고 낮의 아들이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낮의 아들. 이 낮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 빛이 있는 상황이지요. 제가 이제 미국을 처음 갈 때 이제 여기 인천공항에서 떠가지고 방향이 그때 제가 미국 갔다 올 때는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간 거지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LA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갔어요. LA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해가지고 이제 로키 산맥을 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뉴욕을 갔어요. 예, 즉 동부를 간 거예요. 서부에 갔다가 서부에서 동부를 가고 동부에서 다시 태평양을 건너오는 게 역풍이 있기도 하고 바람이,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더 오래 걸려, 시간상으로.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오냐면 유럽을 거쳐 대서양을 넘어가지고 이 아시아 산맥 쪽으로 해서 이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이제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동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아직 해가 있을 때, 해가 져서 어두울 때가 아니고 해가 있을 때 이제 비행기가 떴어요. 공항에서 하늘로 떴어요. 이륙을 해가지고 계속 동쪽으로 가는데 해가 물론 더 빨리 가겠죠. 해가 더 빨리 이제 지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어떤 계속 밤이 안 오는 거지요. 이를테면 이런 상황이에요. 빛은 낮이라고 하는 동안에는 빛은 항상 있는 거지요. 항상 있어요. 우리가 바로 빛의 아들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5장 14, 16절에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 여기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고 15절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1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거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14절에서 하셨는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이라든지 전등불빛이라든지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된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빛 자체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반사체가 된 거예요. 우리가 빛의 근본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빛이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의 근본이시지만 빛의 근본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 빛을 받았고 빛을 받은 우리는 이제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사되는 빛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 16절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그랬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거기에 뭐냐면 우리가 빛이라고 나오고 이 빛이 뭐냐면은 착한 행실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이고 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뭘 말하냐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너희 빛을, 너희에게 비춰진 빛을 이제는 사람한테 비춰라. 그 빛을 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불의하게 아니면 악하게 살면은 절대 착한 행실이 될 수도 없을 것이고 빛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빛된 삶을 위해서는 그 삶을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보죠.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이에요. 성도들은 빛의 자녀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그럼 이제 빛이라 그랬으니까 빛의 자녀, 성도들이 빛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는 오늘 말씀에 뭐라 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한다. 자, 빛의 자녀는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해 보시면요, 6절, 8절 오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자지 말라. 여기 자지 말라는 거예요. 자지 말라. 앞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무슨 잠을 자지 말라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지 말라 그랬어요. 자지 말고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자지 않는 거는 소극적인데,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깨어 있어 그랬어요. 여기서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이라고 하는 거는 only 하나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오직 깨어 그랬어요. 깨어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릴지라. 네,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빛의 자녀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지 않아야 되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잔다고 그랬어요. 자는 자, 여기서 자는 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잠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 그런 일반적 잠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여기서 밤은 뭐예요? 어둠 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고 악의 영향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속하냐면은 낮에 속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낮. 예, 이 낮이라고 하는데, 낮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낮이라고 하는데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소속은 낮이에요. 우리 소속은 어둠이 아니에요. 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려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낮에 있는 자들은 뒤에 이제 다시 3대지에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믿음과 그랬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에 호심경을 붙여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나와요. 소망. 요 세 가지를 제대로 추구해 가는 자들이 깨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빛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빛의 소속이 빛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 자가 그들이 것이고, 그들이 곧 낮에 속한 것이고, 낮에 속한 이 사람이라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 여기서 믿음은 뭐겠어요? 핵심적으로 복음을 믿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속죄자이시기 때문에,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신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우선순위의 1호가 되는 거예요.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1번이 아니고 자꾸 이 제1의 자리에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것이 침투하고 올라앉아 있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올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 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아니시고 내가 아직도 주인된 삶을 사는 이 사람을 온전한 믿음에 거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셋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연인은 예수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는 계시는데 육이 중심이 된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주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이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이미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위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을 산단 말이에요. 예. 자, 그건 이제 세 번째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세 번째의 내용이 뭐냐면은 빛의 자녀들의 특징이 나와요. 네, 이 빛의 자녀들의 특징. 자, 여기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에 앞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은 빛과 낮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빛과 낮의 아들이 나와요. 누가? 성도는 빛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빛의 자녀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빛과 낮의 아들, 이 성도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 오늘 말씀에 쭉 5절 8절 다시 보시면은 이 빛의 아들은 밤 또는 어둠 여기에 속하지 않았어요. 예, 여기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했다고 나와요? 저기서 공부한 것처럼 낮에 속함. 빛과 낮의 아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했다.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빛과 낮의 아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지 않아요. 영적으로 자지 않고 잠들어 있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깨어 있어요. 깨어 있음. 그 다음에 또 계속 풀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신 차림 이런 내용이에요. 빛과 낮의 아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했는데 낮에 속해서 살아가는 삶은 자지 않는 삶이다. 그리고 깨어있는 삶이고 정신을 차린 삶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본문의 말씀에는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나와요. 사랑의 이 호심경.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을 붙인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 나오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 자, 빛과 낮의 아들에게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를 점점 어둡게 만들고 타락시키고 또 부끄러운 일을 하고 하는 이 밤문화, 어둠 속의 문화에 그래서 숨기고 싶고 꺼려하는, 드러나기 싫어하는 이런 데 자꾸 속하는 일. 이거 그런 거 안 해요. 오히려 그런 데 있다가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꺼내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멀리 떠나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그에게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낮에 속한 자들은 잠자리의 옷을 입고 그대로 다니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어떤 삶이냐면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는 삶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이다. 정신 차린 삶이다. 왜냐? 이런 밤에 속한 삶들은 전부 다 뭐예요? 밤에 속한 삶은 다 부끄러운 삶이에요. 이미 앞에서 이 밤은 일반적인 우리가 밤에 이제 일터에서 돌아와서 깨끗이 씻고 그리고
취침할 준비를 하고 그 옷을 입고 자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건 우리도 충분히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도 쉬어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쉼을 통해서 충전돼가지고 그 다음날 또 일하러 가야죠.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타락되어가는, 영적으로 퇴폐화되어가는 이런 일들에 속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빛이 좋아요. 이미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런다고 돼 있고,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고 오히려 또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낮의 아들들은 어떻게? 빛의 아들들은 빛으로 오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앞에서도 조금 설명하다가 여기로 왔는데 주님을 잘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은 어떻게 날이 갈수록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영적 생명인데 이 영적 생명은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이건 이미 앞에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는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드셨다고 이게 뭐 멈추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라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누가? 빛과 낮의 아들이니까 그래야 된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4절. 이 에베소 6장에 보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런 말씀 나오지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역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렇게 6장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 호심경이 뭡니까?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가슴 보호대예요. 가슴 보호하는 요 앞에 어떻게 보면은 뭐 요즘 뭐 총탄을 막기 위해서 방탄조끼와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그 옛날 군사들이 그 완전 군장을 갖추는 데 있어서 바로 가슴을 보호하는 가슴 보호대 역할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활 쏘면 여기 날라오면은 큰일 나잖아요. 여기 박히면. 그런데 그 호심경 때문에 내 가슴을 이제 뚫고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가슴을 이야기하는 육체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앞에서 계속 영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의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내 영혼, 이 마음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의 아니면 또 정의, 뭐 공의 이런 내용 전부 의에 해당되는 거. 내 가슴에 내 이 심령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내용들이 내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자꾸 이런 거를 가지지 못하게 뭐예요? 우리 속에다가 의롭지 못한 불의를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에 위배되게 하고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뭐 자꾸 그런 삶을 사탄은 조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오늘 말씀은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랑의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돼요. 주님 사랑이 있으면 되고 성도 사랑이 있으면 되고 교회 사랑이 있으면 돼요.
그 사랑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이 사랑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계속, 이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건 뭐예요? 미움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면 충성할 것도 안 하고, 헌신할 것도 안 하고, 그냥 안 하는 거지. 근데 잘하는 걸로 알아, 그거를 자기가. 이게 문제지요. 사탄한테 지금 무너지고 있으면서, 사탄에게 그렇게 공략당해가고 무너지고 있으면서 그걸 몰라. 그래서 이 호심경, 마음 보호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 심령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에베소 6장 14절에서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의로 차오르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이 6장에도 맨 마지막으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거기도 이 소망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영생에 이르는 거잖아요. 천국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투구는 우리 직립 존재로서 제일 꼭대기가 머리고, 머리에다 쓰는 게 투구예요. 이 의미상으로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소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전에 어린이 그 복음 찬송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천국 가면 좋겠네, 뭐 그런 거 있어요. 천국 가면 오늘 내가 뭐 TV에 나왔으면 좋겠네, 뭐 그런 거 같은 맥락에 있는 건데, 천국 가면 좋지요. 바울 사도도 나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그가 인생을 그냥 뭐 피안의 세계로 가려고 인생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보다 천국이 좋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세상에 살고 있다면 살고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사상이거든요. 어쨌든 천국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이라고 그는 소망하고 있고, 그 나라를 그렇게 대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빛과 낮의 아들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낮에 속한 자들로 자지 않고 깨어 있어 정신 차리고, 우리에게 있어 구주를 믿는 믿음은 더 견고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의 호심경을 붙임으로 온통 사랑으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심령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야 돼. 이거 벗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와 반대로요,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거기 보면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이 나와요. 이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 이들은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는 말씀해 보니까 잠자는 자, 잠자는 자로 나와요. 그 다음에 취하는 자로 나와요. 말씀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고, 자는 자들은 밤에 잔다,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갈,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영적으로 보면 더 깊은 밤이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 종말의 때는 더 영적으로 깊은 밤이 되는 거예요.
깊은 밤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깊이 잘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의 요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다 전부 영적인 거라 그랬죠, 앞에서. 그런 시대가. 그래서 이때에는 사람들이 감각을 잃어버려요. 감각을.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인데도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감각이 상실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감각이 살아있는 자, 이 말초 신경이 살아있는 자들은 뭐예요? 조금만 꼬집어도 아야 아프다 그래요. 근데 감각을 자꾸 잃어갈수록 꼬집어도 잘 모르잖아요. 잘 꼬집어도 몰라요. 그 인체에 굉장히 그 반응을 못 느끼는 제일로 둔한데, 이건 뭐 젊은이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진동을 해놓고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핸드폰이 진동이 돼도 진동을 못 느끼는 부위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건 거의 동일해요. 어디가 그러냐면 여기가 그렇대요. 여기에 갖다 핸드폰을 올려놓고 옆으로 누워있는데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 진동이 울리는데 이거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실험은 안 해봤는데 이게 이제 텔레비전에서 공식적으로 실험해가지고 발표한 내용이에요. 여기가 감각이 져요. 근데 꼬집어보면 아프긴 아프잖아요, 그렇죠? 아파요. 근데 여기가 감각이 핸드폰 진동 감각을 못 느낀대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저는 이제 간지러움을 굉장히 많이 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누가 제 몸을 만지는 걸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마사지 같은 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마사지를 못 받아요. 받으면 간지러워가지고 집사람이 뭐 주물러 주려고 해도 아유 하지 말라 그래요. 아직은 그래요. 제가 건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발바닥을 갖다 손을 대도 대자마자 나는 무섭게 간지러워갖고 못 참아요. 이것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없잖아 있는데, 그런데 정상적인 상황하고 비정상적으로 갈수록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감각이 없어진다고요. 식사하다가도 밥풀이 여기가 붙어 있는데도 모르고 먹어. 젊을 때는 여기가 뭐 붙으면 그냥 간지럽잖아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벌써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여기에 붙어도 모르고 그냥 아이고 턱에 밥풀 붙어서 그래야지. 그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가나 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감각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노쇠해가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꾸 입으로 수저질해서 넣는데 왜 입으로 안 들어가고 바닥으로 떨어지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만큼의 감각이 좀 없어진 상황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앞에 이미 영적이라는 면에서 영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영적으로 믿음은 더 나이 들어도, 나이가 많아져도, 육체적으로 근력이 떨어져도 영적인 상황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한다 그래요. 이 밤에 어둠의 속에서 취하는 거예요. 그게 뭐 시샘말로다가 밤문화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 밤문화만 그런 게 아니라 낮에도 캄캄하게 만들어 놓고 밤같이 해놓고 밤처럼 그렇게 또 사람들이 즐기며 사는 그런 일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상황이 돼요. 우리는 바울 보고 미쳤다 그러니까 자기는 온전하다는 거예요. 참말로 온전한, 나는 미쳤다면 예수한테 미친 거지 세상에 잘못된 데 미친 자가 아니라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취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데, 왜 물질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세상 놀이에 빠지거나 빠져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따라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거기도 그렇게 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니 너희는 좀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거기 정신 차리라, 예? 아니면 근신해라, 기도하라. 이 세 가지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걸 봐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라. 이제 신중해야 돼. 우리가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십니다. 예, 아멘. 크게 하세요. 뭐 크게 해서 소원해 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 빛의 아들이라는, 빛의 자녀라는데 왜 아멘이 약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빛의 자녀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니까 나는 어려운데, 생각이 복잡해지면 곤란하겠죠. 깨어 있어야 돼. 네. 그리고 깨어 있는 삶은 자지 않는 삶이라 그랬고, 정신 차려서 믿음 또는 영성을 가지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인 겁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신앙의 삶이다. 그렇게 결론지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중에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이 수요 예배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고 삶을 위하여 전진해 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도들은 빛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는 깨어있는 삶이고, 빛의 자녀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성장되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